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사복음서의 목차를 통해서 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본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특성상 요한복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끼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다음에 그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기 때문에 복음서 뒤에 나온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종결이 아니라 복음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오히려 부활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힘있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28장까지 계속적으로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주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로 가면 그 믿음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서두에서 복음을 언급한 후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4장 이후에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전반부는 교리를 말씀하고 후반부는 생활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것이 전반부의 관심사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후반부에서 또한 신학적 권면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서가 온다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생각되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믿음과 생활,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세속에 물들어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거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인들이 여러 은사들을 체험을 해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그 임재 또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 교훈들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그 어버이의 심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애틋한 심정으로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이끌어가려고 애쓰는지를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목차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신앙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는 이 복음의 회방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상당히 논쟁적이에요. 아주 그 어버이가 자녀를 돌보는 이런 심정이 아니라 엄한 아버지로서 훈계하는, 정신 차리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단의 회방이 바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정성을 의심을 하고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격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은 직접 주님으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할 정도로 이 복음이 무엇이고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주님께로 직접 받은 그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율법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은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인 동시에 그 내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지만은 같이 나오지 않고 이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은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신자 개개인에게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일반적으로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란 그 지역교회, 로컬처치 또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서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그리고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로 통일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의 분열을 일삼는 자들은 사실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 신자 개개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서를 바울의 신앙 고백적 입장에서 읽어보면 아주 그 빌립보서의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있어요. 1장은 예수님은 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범이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3장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둏대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간다.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은 내 삶에, 내 인생에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교회를 향한 서신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자세로 되어야 하는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기독론 입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단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들이 중보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식을 지켜서 날과 절기 이런 그 율법의 의식들을 지킴으로써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비하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짜들이 많다 보면은 무엇이 가짜다 일일이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탁 드러내면 그 진짜와 비교되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르침들이 교회에 올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읽으면서요,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될 한 가지 그 표현들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그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아주 접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모든 표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구약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서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실은 그 신약 성경 초기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뭐 복음서보다는 훨씬 빨리 기록됐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서는 예수님 누구신가, 이 복음서 뒤에, 그리고 옥중서신에서는 성도들의 그 생활,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훈을 하는 그런 그 옥중서신 그 뒤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제 그 기독교의 그 기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앞부분부터 쭉 설명을 하고서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서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과 같은 그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지만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이 박해를 받으면은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살기 힘들면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경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렇게 비록 초기에 쓰여진 서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상 끝날 거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부질없다. 그래서 삶이 흐트러지고 무질서해지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성도들 간에 생기게 됐어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그런 거짓된 그 이단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도 팔고 직장도 사표내고 어디로 모여라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생활이 무질서하고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지만 그럴수록 성도로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후서에서는 주님의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배도하는 일, 거짓 선지들이 나타나는 일,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뒤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그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교회의 조직과 치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 사도가 이 노년에 기록한 서신들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미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 교회가 이미 틀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디도서 다음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이 옥중서신으로 불리지만 내용은 완전히 개인적인 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해서 그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처럼 사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중요성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구성으로 볼 때 마태복음서, 빌레몬서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디도, 빌레몬 다음에 히브리서로 갑니다만은 그때는 그 바울 서신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구성에서 복음서에서 빌레몬서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뭘 알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근데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천국이죠. 물론 천국과 지옥의 마태복음에 그냥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승리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며 왜 믿어야 하는지 이걸 깨닫게 되죠. 고린도 전후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신앙적인 교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하루아침에 변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숙하며 성화되는 과정이 꼭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바른 진리에 굳게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성도 개개인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교회의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목회서신에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깊이 새겨야 될 그러한 신앙적 교훈들을 디모데전서 디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용서와 사랑, 그래서 빌레몬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성도 간의 어떠한 그 사랑,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 빌레몬서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에서 계시록까지 신약의 목차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